심리를 연구하는 단체에서 남녀 100명을 모집하여서 한 가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실험이냐? 옥수수밭에 사람들을 다 100명을 집어넣고 처음부터 옥수수밭 끝까지 걸어가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옥수수에서 가장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토실토실하고 좋은 옥수수 하나를 따갖고 나오십시오. 그래서 100명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딴 사람에게 푸짐한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데 한 조건이 있어요. 옥수수밭을 지나가면서 지나친 옥수수는 되돌아서 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딴 거는 교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기회가 몇 번이에요? 한 번이에요. 그리고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옥수수밭에 처음에 딱 들어가서 골라가면서 쭉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겠죠. 지나친 것은 저게 좋아 보였는데 하면서 뒤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하게 걸음걸음을 걸어가면서 옥수수밭을 다 나왔는데 신기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풀이 죽은 모습으로 나오더란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나온 옥수수에 대해서 자신감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요거 보니까 좀 전에 봤던 거 그게 더 실한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이거면 이 기준이면 가장 좋은 옥수수야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더 좋을까 저게 더 좋을까. 그래서 여기서 심리학자들이 그 심리를 경험한 그 단체가 묘한 심리 하나를 발견하게 됐다고 합니다. 분명한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가장 좋은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을 가지든 자신의 선택에 만족하며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원리를 가진 거예요. 이거다 싶으면 저 앞에 더 좋은 것이 있을 법한 마음, 저거다 싶으면 그 전에 것이 좋았을 것 같은 마음. 그러니까 어느새 마지막 선택의 자리에 이르러서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만 남지 만족함이 없고, 그 만족해야 행복을 얻는데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즉 분명한 기준이 있다면,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분명한 기준이고 이것이 분명한 행복이야, 이것이 분명히 좋은 거라는 기준이 분명히 있다면 자기가 들은 것에 대해서 분명한 만족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나친 것에 대해서, 놓고 온 것에 대해서 후회만 남게 되는 기준이 뭐냐? 내가 분명한 삶의 기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으뜸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으뜸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학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많은 것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 으뜸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또 많은 것들 가운데 첫째 가는 것. 아까 옥수수밭에 들어가서 가장 좋은 것을 뜯는, 즉 으뜸되는 옥수수를 찾는 그런 으뜸이 뜻이 있더라고요. 또 다른 뜻으로 기본이나 근본이 되는 으뜸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즉 가장 뛰어나고 첫째가 된다,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된다는 의미를 으뜸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으뜸되고 싶지 않습니까? 으뜸되길 원하지 않습니까? 나는 2인자야. 나는 두 번째가 체질에 맞아.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생각을 고치십시오. 다들 으뜸되길 원합니다. 최고 되길 원해요. 첫째 되길 원해요. 그러면 으뜸되고자 할 때 으뜸되는 삶의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으뜸되고자 할 때 으뜸되는 삶의 선명한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비추어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읽지 않았지만 35절 이하를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 특별한 요구를 합니다. 어떤 요구냐? 예수님이 큰 영광 중에 이르게 되면 특별한 자리를 나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장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으뜸되는 자리 두 자리를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요구는
두 사람이 생각했던 큰 영광 중 큰 영광에 이를 때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은 차원이 틀렸어요. 2명의 제자뿐 아니라 12명의 제자의 그룹들이 큰 영광 중 예수님이 큰 영광에 이른다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었냐? 예수님이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의 모든 압제를 물리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분명히 그럴 수 있으리라 믿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어떤 능력들을 보여주셨습니까? 죽은 자도 살렸죠. 먹을 것도 많이 새겨줬죠. 무리를 걸으셨죠. 이 정도 능력이면 로마의 정부는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부를 세울 것이다. 그 새로운 정부에 세우면 3년 동안 동고동락한 나,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 나에게는 제일 좋은 자리, 으뜸되는 자리를 주세요라고 예수님께 요구한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제자의 요구는 12제자 공동체, 12명의 제자 공동체를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저게 먼저 선수를 쳤네. 특별히 베드로의 마음이 많이 심령이 상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 요구를 두면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아프셨을까요? 예수님이 생각한 큰 영광은 제자들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큰 영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이루길 원하는, 예수님이 완성하길 원하는 큰 영광은 바로 로마 정권의 멸망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의 고난이요 죽으심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당할 고난은, 내가 취할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자들은 몰랐어요. 야고보와 요한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모든 인류의 구원인데 그것이 고난이고 핍박이고 죽으심으로 완성되는 것인데 제자들은 몰랐어요.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근본과 기준이 우리가 늘 살아가는 세상의 근본과 기준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으뜸되고자 하는 기준이 세상의 관점과 전혀 틀리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으뜸되는 기준, 으뜸이 되고자 하는 기준, 그 기준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준과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깨닫기를 원합니다. 43절과 44절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십니다. 자, 43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자, 다시 말씀 볼까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정말 아멘입니까? 세상의 기준과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쉽게 아멘을 하십니까? 아멘이 자동 버튼이에요? 교회 오면 아멘하기 때문에 그냥 아멘에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정말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으뜸이 되고 크고자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이 말씀을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서 최고가 되려고 한다면 사람들을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짓밟고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으뜸되고자 한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경쟁해서 이겨야 됩니까?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고 자꾸만 성공해야 되고 자꾸만 좋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 말씀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김이 되라. 이 섬기는 게 헬라어 원어로 둘로스라고 하는 종이에요. 종이 되어야 된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에 쉽게 아멘한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아멘하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크고자 한다면, 성공하자 한다면 잘 섬겨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가장 뛰어난 자, 첫째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 선명한 기준은, 이 으뜸되고자 하는 자의 이 선명한 기준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과 사람들,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분명한 기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선포하신 크고자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고
섬기고 종이 되고자 하는 이 기준의 가치는, 이 기준이 가지는 의미를 몇 가지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고 하는 이 선명한 기준은 무엇이 됐느냐, 얼마나 큰 자리를 성취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하였느냐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자기 집안 자랑을 잘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 집안에 누가 원님이었다. 우리 집안에 누가 참판을 지냈다. 우리 집안에 누가 정승을 지냈다. 우린 정승을 낳은 집안이야. 옛날엔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조상들 중에 정승을 지는 자가 있습니까? 있어요? 아유, 우리 장로님 자랑거리시네. 이시성을 가진 분들은 조선왕조의 어떤 왕족이라고 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시성 가진 분들 중에 나는 왕손 멧대손이다라고 이렇게 하실 만한 분 있나요? 아, 저기 계시는구나. 예. 아, 이자호 사모님하고 사모님들이 다 그런 족보예요? 족보예요? 이 족보가 아주 좋으시네. 또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나는 우리 집 집안에 누가 장관이다. 그렇죠? 우리 집에 누가 먼 지척벌의 국회의원이다. 대통령 집안이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검사 집안이야. 우리 친척 집은 누구나 다 대대로 판사 집안이야. 우리는 의사 집안이야. 할아버지 할머니 뭐 이렇게 교수 집안이야. 이런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런 자랑거리가 있죠. 자랑할 만한 게 있죠. 왜 쓴웃음을 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자리에 앉았다가 우리에게만큼은 자랑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집안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의 열방계 성도들에게만큼은 자랑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리가 자랑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무엇을 이루었느냐, 무엇을 했느냐가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동안, 그 자리에 있는 동안, 여러분의 자리에 그 있는 동안 무슨 일을 했느냐, 어떤 기여를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리 자체에 의미를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있는 위치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즉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하고 어떤 것을 남기거나 남길 수 있는가가 우리의 초점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은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모두 해당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합심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지하일지라도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소유의 공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겁니다. 우리 교회 겁니다. 그런데 이 우리 교회 거라고 하는 것에 만족하고 여기 이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로 이런 공간을 사용하게 되고 소유하게 된다면 도대체 교회는 이런 공간을 통하여, 이런 자리를 통하여 무엇을 하고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 이것을 위해 다른 사람들이 가리키는 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제 우리 모두가 그것에 의미를 두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교회에서, 이런 우리 반의 공간에서, 우리 교회의 공간에서 이제 교회는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 됐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가 으뜸되는 기준이 가지는 의미인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한 교회로, 사람으로 역사에 남을 것인가가 이게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앞으로 조태선 목사님과 저 외에 여러 목사님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세월이 가면. 네? 이해가 잘 안 되세요? 근시한 적 보지 말란 말이에요. 20년 전, 20년 후, 30년 후, 40년 후에도 제가 여기서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우리 조 목사님이 이 강단을 지키다가 제가
후임이 되어서 이 강단을 지키는 것처럼 제 후임이 또 10년 전, 20년 후면은 와서 이 강단을 지킬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 외에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 다른 성도들이 이 교회를 지켜갈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의 연한은 저와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의 이 땅에서 연한은 한정되어 있어요. 만년을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껏하면 100년.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그렇죠? 한 50년? 그 정도 연한이 한정이 되어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 주 열방교회 역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시대의 목회자와 성도들의 역사는 후세에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역사는 우리 후세의 성도들과 후대의 목회자들에 의해서 평가되어질 것입니다. 그때는 어땠는데 하는 평가를 내리게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지금 당장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로 직분이 중요한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열밖의 성도들이 2023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위대하고 으뜸되는 일을 하였다. 이런 일을 하였다. 라고 하는 평가와 기억으로 기록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쓰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들이 쓰여지고 이런 일들을 이런 환경 속에서 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겨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지금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요 매일 살아가는 자리는 마땅히 일을 하라고 주어진 자리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하고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야겠지만 어떤 자리까지 올라가야겠다고 목표를 세워야겠지만 자리만 얻는 것으로 만족하고 모으는 것으로 만족해서 내가 이만한 자리에 올랐으니 이제 성공했고 내가 이만한 재물을 모았으니 이제 으뜸이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기준을 높이고 확장시켜서 내가 얻은 자리를 통해 재물을 통해 남에게 유익함을 주는 삶을 사는 것이 으뜸이 되는 삶이 되는 것임을 확신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어진 자리를 차지만 하고 있는 살아가는 것 또 열심히 돈을 벌어서 땅 사고 좋은 집을 갖는 1차원적인 일 그 이상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쓰는 평가에 으뜸되는 세대로 기록될 수 있도록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무엇이 되었는가가 아니라 어떤 일을 했는가가 으뜸의 기준이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를 소유했느냐 가지고 있느냐보다 또 한 가지는 그것을 어떻게 썼느냐가 으뜸이 되는 또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썼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자산이 얼마인가 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안 좋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는 조건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천국으로 갈 때 통장에 수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압니까? 그걸 기뻐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남겨진 사람들이 기뻐하겠죠. 하나님은 청지기로서 맡겨진 물질을 얼마나 가치 있게 썼느냐 그것을 중요하게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물질,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께 주신 시간, 여러분에게 쓰라고 사용하라고 청지기로서 주어진 모든 조건들 그것을 가지고 있고 부풀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썼느냐. 많은 자는 많이 쓰고 적은 자는 적은 것 모든 걸 쓰는 그런 어떻게 썼느냐가 중요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 사람이 얼마나 벌었나 그것에 관심이 없기에 번 물질을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얼마를 벌었느냐를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허락한 물질을 어떻게 썼느냐.
청지기로서 바르게 쓴 물질을 카운트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했었구나, 이렇게 했었구나. 나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목적에 맞게, 물질의 목적에 맞게 이렇게 썼구나라고 하나님은 일일이 카운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카운트하는 게 아니라 얼마를 어떻게 썼느냐를 카운트하십니다.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게 다니엘서 5장입니다. 다니엘서 5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 왕이 나옵니다. 근데 다니엘서 5장에 갑자기 4장의 느부갓네살 왕을 얘기하고 5장이 되면 갑자기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과 함께 잔치를 벌이며 흥청망청하게 술을 마시고 있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차리한 왕의 자리, 그것은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아무런 노력도 없이 풍성하게 많은 것을 가지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의미와 그 자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망각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 1000명의 귀족들을 위해 술을 먹고 만세를 부르며 마음껏 흥청망청하는 삶의 모습, 벨사살 왕이 다니엘서 5장에 나옵니다. 특별히 5장 4절을 한번 봅시다. 5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리라. 이들이 흥청망청,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기구들과 그릇들과 그 모든 성전의 기구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술을 먹는 거예요. 성전에서 드려질 그 귀하고 존귀한 그것들을 가지고 술을 먹으며 그것들을 오히려 신들로 만들어, 우상을 만들어 찬양했다고 하는 거예요. 벨사살 왕이 자기가 가진 것을 이렇게 아무렇게나 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못된 청지기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26절 보면 잔치를 벌이고 있는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다가 그 손가락이 글씨를 씁니다. 베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저기 히브리어로 써 있는 거 보이십니까?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게 무슨 뜻이냐?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고 왕의 행위를 저울에 다니 부족하다. 그래서 왕의 나라를 거두어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하나님의 준엄한, 하나님은 벨사살 왕이 그에게 주어진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모든 유산과 권리와 모든 것을 어떻게 쓰느냐를 카운트하고 계셨던 겁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기준에 모자른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되지 않는 거예요. 저울에 달아보더니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빼서 다른 나라에 주겠다. 그래서 메네메네 우게 데바르스는 다른 너의 행위를 주어 다른 나라를 거두어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해서 그 말씀대로 이 벨사살 왕은요, 이 글씨가 써진 그날 저녁에 죽음을 당합니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메대 사람 다리오 왕에 의해서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벨사살 왕의 행위, 하나님이 왕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하나님이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카운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카운터하시는 하나님이 벨사살 왕, 옛시대 벨사살 왕에게만 카운터할까요? 역사책에만 나오는, 성경에만 나오는 카운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행위와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어떻게 쓰고 있는가, 청지기로서 맡겨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분명하게 카운터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언제, 어때 우리의 잘못된 사용함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나와 메네메네 되게 우바르신, 하나님의 손이 나와 메네메네 되게 우바르신, 너의 모든 행위를 달아보았더니 이 저울에 모자랐어. 너의 시대를 멈추고 너의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겠다. 이게
우리 앞에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직분이든 작은 직분이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부유하든 그렇지 않든,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얼마나 보람과 가치 있는 일을 하느냐, 더 중요한 것임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많이 가지고 있어서 많이 쓰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적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창피하게, 부족하게, 정말 여러분 마음에 주눅 들고 사용하지 마십시오. 떳떳하게, 당당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그것을 사용할 때에 보람되고 가치 있게 사용하면 그것을 하나님은 카운트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써야 합니다. 그리고 잘 쓴 것은 반드시 남겨진다고 하는 것,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으뜸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엇이 되었고 어떤 자리에 있는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으뜸되는 자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했는가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되는 일을 행함으로 으뜸이 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쌓아놨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를 가지고 있던 그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 어떻게 쌓느냐,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것이 중요하며 가치 있게 쓴 것을 카운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가치 있게 쓰며 살아가는, 정말 중요한 것에 의미 있게 쓰며 살아가는 주 열방교회 성도들 으뜸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